자, 우리 체크리스트 한번 보실까요? 체크리스트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6월 1일과 2일 날 우리 남부연의 교사 강습회가 있어요. 첫날은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일 날 토요일은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강습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6일은 다음 세대 교사 컨퍼런스가 산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의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은 이 두 일 교사 컨퍼런스 그리고 교사 강습회에 함께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7일 주일은 웨슬리 회심 주일이고 성만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부 아웃리치를 위한 기금 마련 프로젝트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요. 보통 그런 반응도 있다고 해요. 청년들이 뭐 물건 준비하니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것보다는 아마 조금 부족한 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의미 자체가 청년들이 해외를 경험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그들의 그 해외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의 크기, 신앙의 크기를 넓혀가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후원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어떠한 그 판매하는 물건의 가치보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만약에 5,000원짜리 샌드위치를 하나 팔면 그냥 5,000원만 내지 마시고 10,000원짜리 하나 내주시면서 청년들 후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말씀 건네시면 청년들이 용기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해외 아웃리치에 대한 그것들은 우리가 어떤 그 공적인 자금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대부분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비량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이번에 그 유럽 성지순례 다녀온 것처럼 자비량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이니까 그 점 생각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새벽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뒷장 넘겨보시면, 자, 금주는 주일을 낀 세 번째 주일이죠. 주일을 끼고 세 번째 주는 우리가 사랑 나눔 금식 후원을 하는 주간입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이제 다음 달에 새 교구만 더 가면 모든 우리 교구가 한 번씩 전반기에 사랑나눔 교회 방문을 마치게 되는데요. 아마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그 실정을 아실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목회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초록우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일을 위해서 사랑나눔 금식기도 그리고 후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쭉 그 리스트를 보면은 하시는 소그룹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계속해서 빠지는 소그룹은 또 계속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아감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나눔 금식 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월 17일 또 세 번째 주입니다. 6월 17일 세 번째 주 화평 믿음 234 육속 그리고 양선교구가 담당하는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그 전도사님들이 아무래도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니까 조금 더 긴장이 되고 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제 한 달 앞에 있는 일을 제가 미리 광고하니까 그때 약속들, 그 개인적인 약속이나 그런 일들은 뒤로 잘 약속을 미뤄주시고 이날은 창대교회와 열린교회 그리고 가덕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시간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주 클린 뉴스페이스 사역은 온유와 충성교구입니다. 자, 우리 바로 교재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강입니다. 5월 넷째 주. 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자,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리더십으로 자녀 세대를 길러내는 거. 또 우리 성경의 본문 말씀에 또 있죠.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 성경 그대로 하면 그냥 복종이라고 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셨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러한 뜻이 있는데, 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복종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참 어려운 단어죠. 요즘 우리 시대로 그 시대 문화권 안에서는 복종이라는 말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었고, 지금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라,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 스포츠 스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우선 한 장 넘기시면 여는 질문 있는 페이지 있는데요. 우리 이상화 선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21회 밴쿠버 올림픽에서 500m 금메달, 22회 소치 올림픽에서 500m 금메달, 23회 평창 올림픽에서 무슨 메달이요? 은메달.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올림픽이 4년에 한 번 열리죠. 4년에 한 번 열리는 걸 생각하면은 금메달을 처음 따고 지금 12년이 흘렀는데 은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엄청난 선수죠. 근데 그 라이벌이 있는데 일본 선수예요. 고다이라라는 선수 아시죠? 그 사진에 한번 보세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모두 다 기억나시죠? 경기 마치고 이상한 선수가 금메달을 못 땄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았죠. 그때 일본 고다이라 선수가 옆에 가서 꼭 끌어안아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잘했어 라고 얘기해줬대요. 계속 라이벌이었으니까, 경기장 안에서는 라이벌인데 오랜 시간 동안 경기할 때마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뭐 이 쇼트트랙 경기가 올림픽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경기에서 매번 라이벌로 만났던 이 고다이라 선수가 이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서로 잘 교제를 했던 모양이에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이상한 선수에게 잘했어 라고 이제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어떤 기자들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다 하면서 굉장히 극찬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상화 선수, 고다이로 선수 둘 다 동계 올림픽에 있어서는 각 국에,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죠. 우리 인도자님들 이러한 중압감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짧은 경기 시간, 그 한순간, 훈련하는 내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이번에도 꼭 금메달을 따야 돼. 특별히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잖아요. 홈 경기. 많은 국민들이 그 경기장을 채우고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그 순간, 그 중압감,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우리 인도자님들, 그리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발 제가 단에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 얼굴이 저 스크린에 이렇게
뭐 크게 비춰지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왜 그러시나요? 왜 그러시나요?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부담스러워서. 온 국민의 시선, 온 세계의 시선이 자기에게 비춰지는 순간에 고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3연패 금메달을 딱 땄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그러나 은메달을 획득한 것만으로도 이상하 선수는 굉장히 자기의 할 본분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경기에 딱 서는 그 순간, 그리고 경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이상화라는 젊은 선수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그 부담감과 중압감은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이번에 음악회를 했죠. 우리 교회에서. 참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의 달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한 경험을 줄 수 있을까? 목사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다가 교회에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같이 하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김정영 권사님 이제 뭐 다 완전 베테랑이시죠. 그리고 유방열 집사님 뭐 공연을 수없이 많이 하는 분이고, 또 우리 강우성 집사님 뭐 후학들을 길러내시고 굉장히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는 분이시고, 또 우리 윤효정 효정자매도 이제 강단에 서서 이제 후학을 잘 기르고 있고, 또 스스로도 연주 활동 열심히 하는 피아니스트고, 또 우리 종국 청년도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친구고, 다소망 자매도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항상 반주하는 전문 음악인들로 삶 자체가 음악인인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질문 한번 해봤어요. 여기 무대에 서셔서 노래하시거나 연주하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목사님 그게 무슨 질문이세요? 무대에 설 때마다 떨리죠. 긴장되죠. 실수하면 어떡하나? 악보를 내가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가사를 잊으면 어떡하나? 뭐 잘못 짚으면 어떡하나? 모두가 다 긴장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언젠가 조수미 씨가 유럽에서 오페라 무대에서는 그 다큐멘터리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참 재밌었던 게, 이제 대기실에서 막 소리를 풀고 목을 풀고 준비하고 있어요. 긴장된 모습으로 막 하니까 이 PD가 아니 선생님 그 날마다 무대에 서시는 분인데 혹시 긴장되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럼요. 무대에 설 때마다 이 긴장감은 떨쳐버릴 수 없는 것 같다고. 그런 긴장감, 그런 중압감, 그런 것들이 이상화 선수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에 대한 중압감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이 고다이라 선수가 경기를 마친 다음에 우리 이상화 선수의 그런 중압감, 어려움들, 경기에 대한 조금은 많이 아쉬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했어 하고 끌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현실 속에 우리에게 있어도 누군가 내 곁에서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격려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우리 소그룹원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건네실 때는 가장 먼저 내 얘기부터 꺼내셔야 돼요. 진정한 위로, 진정한 사랑, 격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이야기들로 여는 질문을 여시고,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의 가정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타인 또는 친구 또는 교회에서 이러한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주제는 우리의 가정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그것을 떠올리기 위해서 지금 먼 곳부터 이제 우리 가정으로 다가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스포츠 스타 이야기입니다. 윌마 루돌프라는 미국의 여성 육상 선수가 있어요. 이제 이분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속에서 말씀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엄청난 분이라고 해요. 올림픽 육상 트랙 경기에서 여성 최초로 3관왕에 오른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2.2kg로 태어났대요. 2.2kg 아기 보신 적 있나요? 쌍둥이 그럴 수 있어요. 쌍둥이니까. 제가 가덕제일교회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금주에. 근데 거기 전도사님 누님이 이제 아이를 낳았대요. 근데 4.6kg인가 낳았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제일 큰 아이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일 큰 아이는 5.6kg가 있었대요. 다 자란 아이가 나온 거죠. 근데 본인은 그 아기가 있는데, 딸아이가 있는데 3.4kg인가 6kg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 아이 보고 자기 조카를 보고 너무 컸다 이야기하던데 보통 3kg대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3.2, 3.4 그 정도 태어났는데 그 정도가 보통이에요. 잘 자란 아이들. 그런데 2.2kg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대요. 그리고 이 윌마 루돌프라는 이분이 8살이 됐는데 잘 못 걸었대요. 아마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2.2kg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으니 그 아이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안타까운 일은 4살 때 홍역을 심하게 앓았고 왼쪽 다리에 중풍이 왔대요. 자, 이런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거야. 일반적인 정상적인 모습으로 잘 생활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갖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족들이 얼마나 이 윌마라는 여성분을 위해 헌신을 했는지, 어머니는 굉장히 먼 거리인 내시빌이라는 지역까지 날마다 딸을 데리고 가서 물리치료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형제들도 그렇고 가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소망이 있어. 기대할게. 굉장히 이 가족들이 그 사랑과 소망과 용기 그리고 격려를 북돋아주는 그런 가족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4가지 단어. 사랑, 소망, 용기, 격려. 굉장히 다 좋은 말이에요. 자, 이 4가지 단어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항상 풍성이 있나요? 우리의 가정 안에? 아멘입니다. 그 점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어떤 일들이 더 많은가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아빠와 엄마와 아빠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보다 정말 진심으로 인격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보다 우리의 소유물로 삼으려는 성향이 자주 나타나요. 자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기보다
또는 다 자란 성인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자라서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망이라기보다는 어떤 욕심,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는 경향이 생겨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삶보다 어떤 일이 생기면 꼭 비교해요. 그리고 격려하기보다 비난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런 모습들 때문에 불화하죠. 평화롭질 못한 거예요. 문제가 자꾸 생기고 가정 안에 큰 소리가 나타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겨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생각할 점이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감리교 군목단 수양회를 제주로 다녀오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김영우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하고 친근하게 잘 협력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산에 있을 때 저희 학생분가요, 청년분과 같이 가서 위문 공연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하는 군목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번에 군 문화 캠페인을 하나 생각한다고 해요. 자, 이 캠페인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괜찮아, 괜찮고 말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제가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군인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너무나 필요한 그런 말이에요. 군대 들어가면 어려운 일들 많죠. 두렵고 힘든 일들 많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괜찮아, 괜찮고 말고. 그런데 이 캠페인은 이 교회에서 하는 캠페인이죠. 우리는 당신과 함께 헤쳐나가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 합니다. 뭐 사회적으로 할 때는 저 내용이 조금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 괜찮고 말고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읽어보실까요? 괜찮아, 흔들려도. 군에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겠어요. 굉장히 많죠. 이제 마음이 약한 친구들은 이제 관심사병이라고 해서 따로 돌봐주기도 하는데 굉장히 흔들릴 때, 어려운 훈련, 또 정말 힘들게 하는 고참을 만났을 때 흔들리는 마음 있을 때 괜찮아, 흔들려도.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괜찮아, 부탁해도 돼. 군대는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해야 돼요. 그 감당 못하면 얼차례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그래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탁해도 된다. 그런 캠페인. 자, 읽어보실까요? 괜찮아, 잘했어. 예. 고다이라가 이상한 선수한테 해준 말이죠. 잘했어. 실수를 했어도 괜찮아. 자, 읽어보실까요? 괜찮아, 울어도 돼. 군인들이요, 의외로 많이 울어요. 훈련소 들어가서 첫 주차 훈련 끝나고 또는 2주차 훈련 끝나고 교회에 가잖아요. 완전히 울음바다예요. 논산 훈련소 교회에 가보면은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억압적인 분위기 아래서 또 전혀 하지 않았던 훈련을 받아야 되니 정신없죠. 남자아이들이 안 울 것 같은데요, 펑펑 울어요. 그런데 군인들한테는 이 악물고 참으라고 보통 얘기하죠. 훈련할 때도 악이다, 깡이다 뭐 하면서 이제 남성으로서 근성을 갖고 뭔가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는데, 울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문화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울어도 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주는 캠페인. 예, 여기까지. 자, 이런 말들이 군인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어머니로서 또 교회의 한 어떤 리더십으로서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 안에서 얼마나 우리 스스로도 이런 위로의 말들이 필요한 순간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이 우리를 짓누르는 중압감, 삶에 대한 중압감이나 또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힘들 때 있죠. 그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한 사람이 괜찮아, 울어도 돼 라고 말해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소망 중에 살아가나요? 근데 우리의 가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랑을 기반으로 한 소망과 용기와 격려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도 어려움을 짊어지고 살다 보니 사랑보다는 다른 방법, 격려보다는 다른 방법, 부정적인 방법들, 욕심이나 비교나 비난의 말들이 나도 모르게 속사포처럼 다른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전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스스로를 잘 가족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어른이 되면 사춘기 때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제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저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사춘기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말썽 부리고 어렵게 하고 어머님을 학교로 찾아오게 만들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다른 일들로 어머님한테 어머님 속을 썩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 속을.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어떤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남편과 그리고 아내와 생활을 하시면서 가정 안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나요?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하는 언어 생활을 잘 다스리고 행동을 잘 다스릴 때 우리의 가정 안에 이러한 잘했어, 괜찮아, 용기 내, 울어도 돼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 든든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죠. 그 뜻 안에 사랑과 용기와 격려와 축복의 이런 일들이 다 포함됐을 거예요. 이 윌마 루돌프라는 이 여성 육상 선수, 보통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이분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이 삼관왕을 한 육상 선수처럼 그렇게 잘 자랐을까요? 물론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처럼 훌륭하게 자녀를 기르지는 못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신체적인 어려움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학 수능 시험이 참 힘들게 만들어요. 순간순간 아이들이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1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한 10분 쉬려고 해요. 그런데 때마침 엄마 아빠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 10분 쉬고 있는데 엄마 아빠 보는 모습은 내내 놀고 있던 모습이죠. 그래서 한번 혼날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취업률이 굉장히 낮죠. 취업을 하더라도 정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자기 생활을 책임지고 공부하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뭐 여유 있는 노후 생활 말할 것도 없고 집 사는 거 생각도 못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포기하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우리는 얼마만큼 이 윌마 이분의 부모님처럼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고 그런 부모였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또는 내가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참기가 참 힘들어요. 기다려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죠. 하는 말들에 대해서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얘기하죠. 잔소리. 잔소리하지 않고 꾹 참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아내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한번 꼭 참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아마 우리 인도자님들도 가정에서 남편에게 또는 자녀에게 이것 좀 이렇게 하라니까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참아내는 거, 기다려주는 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내가 한번 그렇게 해야 불꽃 튀지 않고 조금 있다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정의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죠. 한 장 넘겨보시면 이 선수가 어떻게 육상 선수가 됐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윌마 루돌프라는 분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농구를 엄청나게 잘했다는 거예요. 한 해에 803점 득점. 그래서 모두가 다 농구 선수가 될 줄 알았는데 이분의 어떤 그 재능을 보고 한 육상 코치가 에드워드 템플이라는 분이 육상 선수가 될 것을 권고하죠. 그래서 2.2kg로 태어났던 4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던 8살 때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10살 때 겨우 특수한 신발을 가지고 걸을 수 있었던 이 소녀가 미국의 육상 대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100m, 200m, 400m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여성 3관왕이 됐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분의 어떤 그 운동을 하는 그런 재능도 참 중요하고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 투혼, 그 노력도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가정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더 크게 생각한 건 어릴 적 그녀가 자랄 때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함께 그렇게 생활했던 이 가족들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헌신이 이 윌마 루돌프라는 여성의 열매를 맺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요 육상 경기에서도 어떠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받고 경기를 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런 걸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추어 선수로 그렇게 딱 은퇴를 하고 은퇴 이후에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고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됐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 이러한 윌마 루돌프라는 이러한 훌륭한 한 사람의 육상 선수 그리고 한 사람의 존경받는 인생을 만들어낸 것은 가정 안에서의 삶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가족들이 내 편이 되지 못하고 내게 용기를 주지 않으면 비난하고 넌 어떻게 이것도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그랬다면 아마 이런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바탕으로 자라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사랑과 소망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인생.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먼저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정은 내 책임만 있는 게 아니죠. 가정의 구성원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죠. 자, 직장 생활하시는 남편분들께서 혹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나요? 집에서 애나 좀 잘 키우지 왜 이렇게 행동을 하게 해? 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내 탓만은 아니죠.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면 부모님만 잘하면 자녀들이 잘 자라나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어떠한 뜻과 마음을 같이 해야 가정이 복된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죠. 서로가 공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죠. 누구 한 사람의 책임, 아내만의 책임도 아니고 남편만의 책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만 잘한다고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는 특별히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존중하는 삶 살라고 이야기하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 삶 살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귀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가정이 굉장히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우리들에게서 가장 쉽게 드러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우리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표정이죠. 우리의 말과 표정 속에 앞서 이야기한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기다려줄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10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한 번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인생 속에 더 큰 기억으로 아마 남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한번 참아낼 때, 기다려줄 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훨씬 더 복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급하게 이야기하기보다 기다리는 일, 기다림.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잔소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일. 이런 일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 각자의 역할,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 이런 역할들을 잘 해내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풍성한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은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내가부터, 아내부터 시작을 하시죠. 저는 남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행복한 가정이다, 참 좋은 가정이다, 이러한 스스로의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귀한 가정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보, 물건 못 찾아도 괜찮아, 내가 찾아줄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좀 기다려줄게, 다음번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얼마만큼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있나요? 사랑보다는 우리의 소유로, 그리고 격려와 소망, 기다림보다는 욕심이나 비난의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귀한 가정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